5. 대신문관. 그런데 무릇 이런 경우에도 서문, 그러니까 문학적 서문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채. 이반이 웃었다. 내가 무슨 작가라도 된 것 같군. 그나저나 내 서사시의 무대는 16세기인데 그때는 하긴 너도 이런 건 학교에서 배워서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여하튼 그때는 때마침 시적 작품 속에서 산상의 힘들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유행이었지. 단테에 대해서라면 아예 말도 꺼내지 않으마. 프랑스에서는 재판장 서기들이나 수도원의 수도승들이나 연이어 공연을 올리면서 마돈나와 천사들, 성자들, 그리스도를 심지어 신마저도 무대 위로 끌고 나와서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아주 단순 소박했어.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틀담을 보면 루이 11세 때 파리에서 프랑스 왕세자의 탄생을 기리기 위하여 시청 광장에서 극히 성스럽고 자비로운 동정녀 마리아의 자비로운 심판이라는 이름의 교훈적인 연극을 민중 앞에 무료로 선보였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직접 개인적으로 자비로운 재판을 내리지. 우리 모스크바에서도 뾰트르 대제 이전의 옛 시대에는 이것과 거의 같은 연극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취한 연극들이 때때로 공연되곤 했어. 하지만 연극 외에도 그 무렵엔 성자들, 천사들, 천상의 온갖 힘이 필요할 때마다 활약을 하는 많은 소설과 시가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지. 우리나라의 수도원에서도 번역이나 필사 작업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이런 서사집들을 직접 짓기도 했는데 더욱이 타타르 통치 시대부터 이 타타르 통치 시대에는 몽골 타타르 압제 시대를 말한답니다. 이런 것도 있었는가 봐요. 타타르 통치 시대부터 그랬다는군. 예를 들자면 수도원에서 떠돌던 서사시 한 편이 있어. 물론 그리스에서 번역된 것이지만 성모 마리아의 지옥순례라는 것인데 그 장면들이 어찌나 생생하고 대단한지 단테의 서사시, 이건 신곡을 말하는 거랍니다. 단테의 서사시 못지 않을 정도야. 성모 마리아가 대천사 미카엘의 안내를 받으며 지옥을 방문하지. 그러곤 죄인들과 그들의 고통을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불타는 호수에 빠진 죄수들 무리의 얘기가 아주 재미있어. 그들 중에는 이 호수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만 그 자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야. 굉장한 깊이와 힘을 갖춘 표현이지. 자, 그래서 충격을 받아 울면서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 왕자 앞에 엎드려 자신이 그곳 지옥에서 본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지. 그녀와 하나님의 대화가 엄청나게 재미있어. 그녀가 애원하면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녀 아들의 못 박힌 손과 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어봐. 즉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박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러자 그녀는 모든 성자들, 모든 순환자들, 모든 천사와 대천사들에게 그녀와 함께 엎드려 모든 이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해. 결국 그녀는 하나님에게 애원하여 매년 성금요일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고통을 멈추도록 하고 지옥에서 나온 죄인들은 곧바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향해 주여 주님의 심판이 옳았나이다 라고 부르짖지. 자, 그러니까 나의 스사시 나부랭이도 그 시대에 나타났다면 이런 종류였을 거라고 보면 돼. 나의 스사시에서 그가 무대에 등장하지. 사실 그는 스사시 안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나타났다가 그대로 지나가는 거야. 그가 자신의 왕국에 오겠다고 약속한 이후 벌써 15세기가 지났어. 그 예언자가 보라 내가 곧 간다 라고 쓴 이후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그가 직접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말한 지 15세기가 지났다고. 하지만 인류는 이게 전부 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예전의 믿음과 예전의 감동을 갖고 기다리고 있지. 심지어 믿음은 더 커졌는데 왜냐하면 하늘에서 인간에게 준 담보물이 끊긴 이후 이미 15세기가 지났기 때문이지. 마음의 말을 믿을지어다 하늘의 담보물은 없을지니. 이건 실러의 시 소망의 1절입니다. 그러니 오직 마음이 해주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사실 그때는 기적도 많았지.
기적적인 치료를 행한 성자들도 있었어. 어떤 의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정기에 의하면 천상의 여왕이 친히 방문을 해 주었다더군. 하지만 악마도 조르고 있진 않았으니까 인류에겐 벌써부터 이 기적의 진실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 무렵 때마침 북쪽 독일에서는 무서운 새로운 이단이 나타났어. 횃불과 비슷한 큰 별이 물의 샘에 떨어졌고 물의 맛이 써졌던 거지. 이 이단들은 신성 모독적으로 기적을 부정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럴수록 여전히 믿음을 간직한 자들은 더 열렬하게 믿는 거야. 인류의 눈물은 예전처럼 그에게로 올라가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희망하고 예전처럼 그를 위해서 고통받으며 죽어가길 갈망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수많은 세기 동안 인류가 믿음과 불꽃을 갖고 주여 우리에게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또 수많은 세월 동안 그를 향해 목놓아 호소했으므로 마침내 그는 거지없는 연민을 느끼고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려가고 싶었던 거야. 그전에도 그는 이렇게 내려와서 아직 지상에 있던 다른 의인들이며 순교자들이며 성스러운 은둔자들을 방문하곤 했다더군. 그들의 성자전에 쓰인 바에 따르면 말이야. 자신의 말들의 진실을 마음속 깊이 믿었던 우리의 주체프, 러시아 낭만주의 시인이라네요. 주체프는 이렇게 노래한 바 있지. 십자가의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황제가 노예의 모습을 하고 어머니 대지여 너를 축복하며 두루 돌아다니시노라. 정말로 이랬는데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마. 그러니까 그가 잠깐이라도 민중 앞에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며 악취나는 죄악에 허덕이면서도 어린애처럼 그를 사랑하는 이 민중 앞에 나타나고 싶어졌던 거야. 나의 스사시의 무대는 에스파냐의 세비야. 그것도 종교재판이 가장 무섭게 진행되던 시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 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않고 장작더미가 불타올랐고 또 시가 한편 나오네. 웅장한 화형대 위에서는 사악한 이단들을 불태웠노라. 물론 이건 그 자신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시간들이 끝날 때 천상의 영광에 휩싸여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뜩이는 번개처럼 나타난다거나 하는 강림은 아니었어. 그런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자신의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다름 아닌 이곳, 즉 때마침 이단자들의 장작더미가 불타오르는 이곳을 방문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하여 그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15세기 전 사람들 사이에서 3년간 돌아다닐 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 그렇게 그가 남방도시의 푹푹 찌는 광장으로 내려왔는데 마침 그날 바로 이곳의 웅장한 화영대에서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이단자들이 왕과 궁정 대신들, 기사들, 추기경들, 매혹적이기 거지없는 궁정의 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또한 전 세비야의 수많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신문관인 추기경에 의해 주님의 크나큰 영광을 위하여 한꺼번에 화형에 처해진 바로 다음 날이었던 거야.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나타났지만 그런데도 모두 이게 이상한 노릇이야?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야. 여기가 이 서사시의 가장 훌륭한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알아보는가 하는 부분 말이야. 민중은 억누를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에게로 향해 가서 그를 에워싸고 그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의 뒤를 따르지. 그는 무한한 연민이 담긴 조용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없이 민중 사이를 지나가 사랑의 태양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빗줄기와 계몽과 힘이 그의 눈에서 흘러나와 사람들 위로 넘쳐나면서 그들에게 보답하는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전율케 하는 거야. 그는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의 몸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치유의 힘이 나오는 거야. 자, 그때 무리 중에서 어릴 때부터 장님이었던 한 노인이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뵐 수 있겠나이다. 라고 외치자 흡사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듯 장님이 눈이 떠여 그를 볼 수 있게 된 거야. 민중은 울면서 그가 지나가는 땅에 입을 맞추지. 아이들은 그의 앞으로 꽃을 던지며 노래를 부르고 그를 향해 호산나라고 울부짖어. 이건 그분이야. 그분이 틀림없어. 라고 다들 되뇌지. 이 부분은 이제 복음서에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틀림없이 그분이야. 정말로 그분이 틀림없다니까.
그가 셰비야의 성당의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는데 마침 그 순간에 뚜껑이 열린 어린 아이용 하얀 관이 통곡 소리와 함께 사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그 관에는 어느 명망 있는 시민의 외동딸인 7살짜리 소녀가 누워있지. 죽은 아이는 온통 꽃에 파묻혀 있는 거야. 저분이 당신의 아이를 부활시킬 겁니다. 군중 속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외쳤어. 관을 맞으러 나온 성당의 신부는 미심쩍다는 듯 양미간을 찌푸리면서 바라만 보고 있지. 하지만 바로 그때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져. 그녀는 그의 발치에 몸을 던지고서 그를 향해 두 팔을 뻗으면서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분이시라면 나의 아이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야. 장례 행렬은 멈추어 서고 사람들은 작은 관을 성당의 입구 그의 발치 아래로 내려놓지. 그는 연민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조용히 입을 열어 다시 한번 탈리타 쿰,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어. 소녀가 관에서 몸을 이렇게 앉더니 깜짝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 뜨고 미소를 지으면서 주위를 바라보는 거야. 그녀의 손에는 관에 누워있을 때 쥐어졌던 하얀 장미꽃 다발이 들려있어. 민중 속에서는 이럴 때 혼란이 일어나고 비명소리, 흐느낌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당 옆 광장으로 다름 아닌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지나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거의 90살이나 되었지만 키가 크고 몸이 꼿꼿했으며 바싹 여인 얼굴에 눈은 움푹 파여 있었지만 그 눈에서는 아직도 불꽃과 같은 광채가 이글거리는 노인이었지. 그는 어제 민중 앞에서 로마 신앙의 적들을 화형에 처할 때 화려하게 차려입었던 웅장한 추기경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아. 천만에 이 순간 그는 그저 자신의 낡아 빠지고 허름한 승복을 입고 있어. 그의 뒤를 따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âm울한 보좌관들, 그의 노예들, 신성한 근위대가 따르고 있어. 그는 군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관찰하지. 그는 모든 것을 보았어. 그의 발곁에 관을 세우는 것도 보았고 소녀가 부활하는 것도 보았고 그의 얼굴이 어물해졌지. 그는 자신의 짙은 회색 눈썹을 찌푸리고 그의 시선은 불길한 불꽃을 내뿜으면서 번뜩이는 거야.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뻗어 근위대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해. 자, 그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민중은 이미 그의 말이라면 벌벌 떨 정도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즉각 근위병들 앞에서 길을 터주고 갑자기 무덤 같은 침묵이 밀어닥친 가운데 근위병들은 그를 붙잡아 끌고 가는 거야. 군중은 순간적으로 꼭 한 사람이 된 양 대신문관인 장로 앞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대신문관은 말없이 민중을 축복하면서 그 곁을 지나가는 거지. 근위대는 제수를 신성재판소의 오래된 건물 안에 있는 비좁고 âm 울한 아치형 감옥으로 데려가서 거기다가 가두었어. 날이 저물고 어둡고 뜨겁고 숨막히는 셰비야의 밤이 찾아오지. 공기는 월화수와 레몬 향기로 가득 차 있어. 이것은 푸시킨의 소비극 석상손님 안에 있는 내용을 변용한 것이라네요. 월화수와 레몬 향기로 가득 차 있어. 짙은 암흑이 깔린 가운데 갑자기 감옥의 철문이 열리고 연로한 대신문관이 몸소 손에 횃불을 들고서 감옥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거야. 그는 혼자이고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곧 문은 잠겨버리지. 그는 입구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한 2분 정도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는 드디어 조용히 다가와서 횃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에게 말하지. 내가 그자냐? 정말로 그자인 것이냐? 하지만 대답을 드리려고도 하지 않고 재빨리 덧붙이지. 대답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그래, 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너가 이전에 이미 말한 것에 아무것도 덧붙일 권리가 없어. 도대체 무엇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너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너 자신이 알고 있을 거다. 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있느냐? 나는 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너가 정말 그자이든 아니면 그저 그자의 닮은 자이든 여하튼 나는 내일 너를 단죄하여 가장 극악한 이단자로서 화형에 처할 것이며 그러면 오늘 너희 발에 입을 맞추었던 바로 저 민중이 내일이면 내가 손만 까딱해도 너를 태울 장작불에 석탄을 집어넣으려고 앞을 다투어 달려들겠지. 너는 이걸 알고 있느냐?
그래 너는 아마 이것을 알고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죄수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깊은 상념에 잠긴 채 이렇게 덧붙였어. 뭐가 뭔지 통 모르겠는걸. 이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줄곧 맛없이 듣고만 있던 알로시아가 미소를 지었다. 이건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노인의 망상인 거야? 아니면 무슨 오해나 도저히 불가능한 무슨 착각인 거야? 뭐 맨 마지막 거라고 해두렴. 이반이 웃음을 터뜨렸다. 너가 현대의 리얼리즘에 너무 물든 나머지 환상적인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다면, 그 착각을 원한다면 뭐 그렇다고 해두지.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노인은 90살이야. 자기 이념에 몰두한 나머지 오래전에 정신이 나갔을 수도 있지. 또 죄수의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 끝으로 이건 그저 죽음을 앞둔 90살 먹은 노인이 미망에 들떠 헛것을 봤을 수도 있는 건데, 더욱이 어제 100명의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한 뒤니까 아직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너나 나한테는 착각이든 밑도 끝도 없던 망상이든 마찬가지 아니니? 이 경우 문제는 오직 노인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90년 내내 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몽땅 털어놓고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뿐이야. 그럼 죄수는 역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어떤 경우에라도 그래야만 해. 이반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노인이 그는 이전에 자기가 말한 것이 아무것도 덧붙일 권리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으니까 원한다면 바로 여기에 로마 가톨릭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들어있는데, 적어도 내 생각으로 그래. 모든 것이 너에 의해서 교황에게 전달되었고, 따라서 지금은 모든 것이 교황의 손에 달려 있으니 너는 이제 아예 올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최소한 특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는 방해하지 말아달라라는 거지. 그들은 이런 뜻을 말뿐만 아니라 글로 써서까지 밝히고 있는데, 최소한 예수회 교도들은 그랬지. 이런 얘기를 나는 그쪽 신학자들이 글에서 직접 읽기까지 했어. 도대체 너는 너가 있던 저 세계의 비밀 중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고할 권리가 있는 거냐? 나인 노인은 그에게 이렇게 물은 뒤 그를 대신하여 그에게 직접 대답을 해 주었어. 아니, 그럴 권리 없어. 너가 이전에 이미 말한 것에 무언가를 덧붙일 권리, 너가 지상에 있을 때 그토록 옹호했던 자유를 사람들로부터 빼앗을 권리는 없는 거다. 너가 새롭게 구할 모든 것은 기적처럼 나타날 것이므로 사람들의 믿음의 자유를 위협할 것인데, 그들의 믿음의 자유는 그때부터 1500년 전부터 너에게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단 말이다. 그때 너희들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한 건 너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바로 지금 너가 본 자들이 바로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말이다. 노인은 갑자기 생각에 잠긴 듯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덧붙여. 그래, 이 과업을 위해 우리는 비싼 대가를 지불했지. 노인은 엄격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말을 계속해. 하지만 우리는 너희 이름으로 마침내 이 과업을 완수했다. 15세기 동안 우리는 이 자유로 인해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끝난 일이다 말이다. 너는 완전히 끝났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지? 너는 그렇게 유순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낄 가치도 없다는 거냐? 하지만 알아둬. 이제 특히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자유롭다는 확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실은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들의 자유를 갖다 바쳤고 공손하게 우리의 발밑에 놓았다는 것을. 어쨌거나 우리는 이 일을 해냈고 너가 원한 것도 바로 이런 자유가 아니었느냐. 이번에도 뭐가 뭔지 통 모르겠는걸. 알로시아가 이반의 말을 가로챘다. 그건 지금 비꼬는 거야? 비웃는 거야? 절대 아니야. 그는 마침내 그들이 자유를 쟁취했으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야말로 그 자신과 동료들의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 인간은 반역자로 창조되었다? 아니, 반역자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너는 미리부터 경고를 받곤 했지. 노인이 그에게 말해. 너는 충분한 경고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했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곳을 떠나가면서 너는 우리에게 너의 과업을 넘겨주었어. 너는 너 자신의 말로 약속했고 주장했으며 또 너는 묻고 풀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어.
그러니 물론 이제 와서 우리에게서 이 권리를 빼앗을 생각은 하지 못할 테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라고. 충분한 경고와 지시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알로시아가 물었다. 바로 여기에 노인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들어있어. 무섭고도 영리한 정신이 우리 파괴와 무의 정신이라면서 노인은 말을 계속해. 위대한 정신이 광야에서 너와 이 얘기를 나누었고 성경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가 너를 시험한 것으로 되어 있지. 정말 그랬던 거냐? 그가 너에게 세 개의 물음을 통해 구한 것, 네가 거부했던 것, 성경에서 유혹이라 명명한 그것보다도 더 참된 말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언젠가 이 지상에 진짜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그날 저 세 가지 유혹의 날이었겠지. 바로 이 세 가지 물음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기적이 들어있었던 거야. 가령 그저 시험 삼아 그저 예를 들기 위해서 무서운 정신의 이 세 가지 물음이 흔적도 없이 성경 속에서 소실되어서 그것을 복원해야 하는, 다시 성경에 삽입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하고 지어내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지상의 모든 현자들을, 통치자들, 최고 성직자들, 학자들, 철학자들, 시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과제를 내줘야겠지. 자, 머리를 짜내어 세 가지 물음을 만들되 사태의 규모에 상응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저 세계의 단어,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의 억으로 세계와 인류의 미래의 역사 전체를 표현할 만한 그런 물음이어야 된다 하고 말이야. 자, 이렇게 지상의 지혜를 전부 한데 엮었다고 한들 저 강력하고 영리한 정신이 광야에서 그때 너에게 실제로 던졌던 그 물음들과 그 힘과 깊이에 있어 겨룰 만한 것을 짜낼 수 있을까? 정녕 이 물음들만 보더라도, 그저 이런 물음들이 나왔다는 그 기적만 보더라도 문제는 유동하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물음 속에는 이후 인류의 역사가 모조리 하나의 전체 속에서 결합되고 예언되어 있으며 또 지상을 통틀어 인간 본성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역사적 모순들을 집약해 놓은 세 가지 형상이 그 속에 나타나 있으니까. 미래는 미리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것이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 하지만 15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짚어내고 예언했으며 그 또 모든 것이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첨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자, 이제 너가 직접 누가 옳은지를 결정해 봐라. 너냐 아니면 그 당시 너에게 질문을 던진 그자냐. 첫 번째 질문을 상기해 봐라. 문자 그대로는 아니라도 그 의미는 이랬지. 너는 세상을 나가고 싶어 하면서 무슨 자유의 약속만을 든 채 빈손으로 나가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단순하고 타고나길 변변치 못한지라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인간 그리고 인간 사회에 있어 자유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자, 활활 타오르는 저 메마른 불거숭이 광야의 이 돌들이 보이느냐? 이것들을 빵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인류가 은혜를 아는 온순한 양떼처럼 너희 뒤를 따라 달려올 것이다. 비록 너가 손을 걷어갈까봐 더 이상 그들에게 빵을 주지 않을까봐 영원히 두려움에 떨겠지만 하지만 너는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부했는데 복종이 빵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대체 그게 도대체 무슨 자유인가 하고 생각했던 거지. 너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알고 있느냐? 바로 이 지상의 빵의 이름으로 지상의 정신이 너한테 방귀를 들고 일어나서 너와 싸워 너를 이길 것이며 모두들 이 짐승과 비슷한 자, 이자야말로 우리에게 천상의 뿔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외치면서 그를 따를 것임을. 수세기가 지나면 인류는 지혜와 과학의 입을 빌려 범죄란 없고 고로 죄도 없으며 있는 것은 오직 배고픈 자들 뿐이라고 공언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느냐 말이다. 일단은 먹여 살리라. 그런 다음에 그들로부터 선행을 요구하라. 바로 이런 말이 쓰인 깃발을 들고 너에게 대항하여 너의 사원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너희 사원이 있던 곳에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것, 무서운 바벨탑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니 비록 그것은 이전 것과 마찬가지로 완성되진 못하겠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너는 이 새로운 탑을 피하여 인간들의 고통을 천년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년간 자신들의 탑을 세우느라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우리에게로 올 테니까. 그들은 그러면
다시금 지하에 숨겨진 카타콤을 사사지 뒤져 우리를 찾아낼 테고 우리는 다시금 추방당하고 박해받을 테니까 우리를 향해 울부짖겠지.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천상의 불을 약속했던 그들은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탑을 완성시킬 것이다. 무릇 먹을 것을 주는 자가 탑을 완성하는 법이고 오직 우리만이 너희 이름으로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희 이름이란 건 물론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스스로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여전히 자유로운 채로 남아있는 한 어떤 학문도 그들에게 빵을 주지 못할 것이니 그들은 결국에 가선 자신들의 자유를 우리의 발 아래로 갖다 바치면서 우리에게 차라리 우리를 노예로 삼아도 좋으니 먹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자유라는 것과 누구에게나 넘쳐날 만큼의 지상의 빵이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분배할 능력이 없는 족속이니까. 또한 결코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는 점도 확신하게 될 테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나약하고 악덕하고 하찮은 반역자들일 뿐이니까. 너는 그들에게 천상의 빵을 약속했지만 다시금 반복하건대 그들이 약하고 영원히 악덕하고 영원히 배은망덕한 인간 종족의 눈에 과연 지상의 빵에 비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천상의 빵의 이름으로 수천 수만 명의 인간들이 너희 뒤를 따른다고 해도 천상의 빵을 위해 지상의 빵을 멸시할 만한 힘이 없는 수백만 명, 수억 명의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 너에게는 고작 해 수만 명에 불과한 위대하고 강한 자들이 더 소중하고 나머지 수백만 명, 약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인간들은 그저 위대하고 강한 사람들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 한단 말이냐. 천만에 우리에겐 약한 자들도 소중해. 그들은 악덕으로 똘똘 뭉친 반역자들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야말로 고분고분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의 자유를 대신 견뎌줌으로써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외심을 가질 것이며 우리를 신으로 간주할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에게 있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에게 복종하고 있으며 너희 이름으로 그들 위해 군림하노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다시 기만하게 될 것인데 너가 우리에게 오는 걸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거든. 바로 이 기만 속에 우리의 고통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니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광야에서의 이 첫 번째 물음이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녔던 것이고 너가 그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했던 자유의 이름으로 거부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야.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이 세계의 위대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다. 빵을 받아들였다면 너는 개개의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총체적이고 영구적인 우수에 대한 해답을 함께 해줄 수 있을 것이니 그건 다름 아니라 누구 앞에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간은 자유를 얻고 나면 어서 빨리 자신이 경배할 대상을 찾는 것보다 더 끊임없고 더 고통스러운 근심거리는 없는 법. 하지만 인간이 찾는 그 대상이란 이미 확실한,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시에 만장일치로 그 앞에 함께 경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는 이 가련한 피조물들은 나나 다른 사람이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함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이지. 자, 바로 경배를 하긴 하되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야말로 인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건 인류 전체로건 태초부터 골무리를 알아온 주된 문제인 것이다. 공통적으로 함께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서로를 검으로 박밀해 나갔지. 그들은 신들을 창조했고 서로서로에게 너희의 신을 버리고 와서 우리의 신들 앞에 경배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신들에게 죽음이라고 호소했지. 이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심지어 세상에서 신들마저도 사라져버릴 그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신이 있든 없든 우상들 앞에 엎드릴 테니까. 너는 알고 있었어. 인간의 본성이 이 근본적인 비밀을 너가 몰랐을 리도 없지만 너는 모든 인간들이 확실히 너 앞에 경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너에게 제한된 유일하고 절대적인 깃발을, 지상의 빵이라는 깃발을 거부했고 그것도 자유와 천상의 빵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한 것이다. 자, 그럼 너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살펴봐라. 이번에도 또 자유의 이름을 내걸어서
분명히 말하건대 인간이라는 이 불행한 존재에겐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이 자유의 선물을 넘겨줄 대상을 어서 빨리 찾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근심거리는 없다. 하지만 인간들의 자유를 지배하는 자는 오직 그들의 양심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자뿐이다. 빵과 함께 너에게는 확실한 깃발이 주어졌다. 빵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빵을 주면 인간은 경배할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너희 위에 누군가가 그 양심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러면 인간은 너희 빵마저도 버리고 자신의 양심을 사로잡는 그 자를 따를 것이다. 이 점에서 너는 옳았어.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있으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확고한 관념이 없다면 인간은 설령 그의 주위가 온통 빵천지라 할지라도 사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상에 남느니 차라리 그 스스로를 박멸할 것이다. 그래, 이건 그렇다고 쳐도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말이다. 너는 인간들의 자유를 지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지 않았는가? 아니, 설마 너는 인간에게 있어 안정, 심지어 죽음이 선악의 인식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었던 것 아니냐?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지. 자, 인간의 양심을 단번에 영원히 안정시킬 확고한 근거들 대신에 너는 전부 비상하고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모든 것을 선택, 즉 전부 인간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마치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더욱이 이렇게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다. 누구냔 말이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고 온 그 자가 아니더냐. 인간의 자유를 지배하는 대신에 너는 그것을 정대해서 인간의 영혼의 왕국에 영원토록 고통의 짐을 집어준 것이었다. 너는 인간이 너에게 매혹되고 사로잡힌 채 자유롭게 너를 따를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랑을 바랐다. 앞으로 인간은 확고한 고대의 법칙 대신 그저 너의 형상만을 자기 앞의 길잡이로 삼은 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자유로운 마음으로 몸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하지만 너는 선택의 자유와 같은 무서운 짐이 인간을 짓누른다면 결국에 가서 그가 너의 형상과 너의 진리를 거부하고 논박을 하리라는 걸 정녕 생각하지 못했더냐?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진리는 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소리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토록 많은 근심거리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남겨줌으로써 너는 그들을 그 무엇보다도 큰 혼란과 고통 속에 방치한 셈이니까. 이런 식으로 너가 직접 자신의 왕국을 파괴할 기초를 마련한 것이 됐으니 이 점에서 그 누구도 더 이상 비난하지 마라. 실상 너가 제안받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더냐. 세 가지 힘이 이 나약한 반역자들의 양심을 영원토록 정복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힘, 그들의 행복을 위한 지상의 유일한 세 가지 힘이 있으니 이 힘이란 기적, 신비, 그리고 권위이다. 너는 이것도 저것도 세 번째 것도 거부했고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 무섭고도 현명한 정신이 너를 사원의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아래로 뛰어내리라. 왜냐하면 그 자에 대해서는 천사들이 그들 받아 데려갈 것이므로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요 상처를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에 대한 너희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다 듣고서도 이 제안을 거절했으며 굴복하여 아래로 뛰어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 물론 너는 그때 신처럼 오만하고 훌륭하게 행동했지만 그러나 사람들, 반역적인 이 허약한 종족, 이 자들이 어디 신이더냐? 너는 그때 너가 한 발짝만 내디뎠더라도 아래로 몸을 던질 태세만 취했더라도 그 즉시 주님을 시험한 것이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전부 잃은 것이 되므로 너가 구원하려고 온 이 땅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며 이로써 너를 유혹했던 영리한 정신은 기뻐서 펄펄 날뛸 것임을 이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반복하건대 너와 같은 자들이 어디 많더냐? 또한 정녕 너는 인간들도 이와 유사한 유혹을 단 1분이라도 견뎌낼 힘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이냐?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 인생의 무서운 순간에도 기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가장 무섭고 근본적이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영혼의 질문들이 던져진 순간에도 오직 마음의 자유로운 선택만을 가진 채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단 말이냐? 너는 너의 위협이 성경에 보존되어 시간의 10년과 이 땅의 마지막 극단들에까지 다다를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인간도 너를 따라서 기적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신과 함께 머물길 희망했다. 하지만 너는 인간의 기적을 거부하는 그 순간 곧바로 신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니 인간은 신보다는 기적을 추구하는 법이거든. 인간이란 기적 없이 살아남을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새로운 기적을, 이제는 자기 자신의 기적들을 잔뜩 만들어낼 것이며 100번이나 반역자의 이란자의 무신론자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법사의 기적, 아낙네들의 마법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약올리면서 너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는 너가 정말 그자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너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이번에도 인간을 기적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기적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믿음을 갈망했기 때문이었다. 자유로운 사랑을 갈망했지. 인간이 단번에 영원토록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위력 앞에서 불가항력적이고 노예적인 황홀에 빠지는 것을 갈망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도 너는 인간들을 너무도 높게 평가했는데 그들은 비록 반역자로 창조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물론 노예들이거든. 주위를 둘러보고서 판단해봐라. 이렇게 15세기가 지났으니 가서 그들을 한번 봐라. 너가 그 자신의 지위로까지 올려놓은 자가 과연 어떤 자들이냐. 맹세코 인간은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고 저급하게 창조되었단 말이다. 인간이 너가 행한 것을 행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을 너무도 존경한 나머지 너는 마치 그를 더 이상 동정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꼴이 되어버렸고 이는 인간으로부터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인간을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그자, 바로 그자가 말이다. 인간을 덜 존경했더라면, 그래서 인간에게서 더 적은 것을 요구했더라면 이것이 더 사랑에 가까웠을 것인데 인간의 짐이 더 가벼웠을 테니까 말이다. 인간은 약하고 비열하다. 인간이 지금 곳곳에서 우리의 권력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한들 뭐가 어떻단 말이냐. 이것은 어린아이나 초등학생이 오만함에 지나지 않아. 이것은 교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선생님을 내쫓은 어린아이들의 짓이라 말이야.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황홀은 곧 끝날 것이고 그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들은 사원을 뒤엎고 땅을 피로 물들이겠지. 하지만 이 어리석은 아이들도 자신들이 반역자이긴 하되 자신의 반역조차도 감당해낼 힘이 없는 허약한 반역자에 불과하다는 걸 결국에 가선 깨닫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들은 마침내 그들을 반역자로 창조한 자가 틀림없이 자신들을 조롱하고자 그랬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망에 빠졌기 때문일 테지만 일단 그들에 의해 말해진 것은 신성모독이 될 것이며 이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불행해질 것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란 신성모독을 참아낼 재간도 없는 것인지라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제 손으로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될 테니까. 그리하여 불안, 혼돈, 불행, 바로 이것이 너가 인간들의 자유를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감내한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운명이라 말이다. 너의 위대한 예언자는 환시와 우위로 말하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보았으며 그들은 각 지파당 12,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거 요한묵시록에 있는 말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자들을 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너의 십자가를 참아냈고 메뚜기와 풀뿌리로 연명하면서 굶주리고 헐벗은 광야를 수십 년이나 참아냈으니 물론 너는 이 자유의 아이들을 너의 이름을 기치로 내걸고 이 자유로운 사랑과 자유롭고 훌륭한 희생을 보여준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고작해야 몇천 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신이었다는 점을 기억해라. 그렇다면 나머지 약한 인간들, 강력한 자들이 참아낸 것을 참아낼 수 없었던 그 자들은 무슨 죄가 있었다는 거냐? 그토록 무서운 선물들을 감당해낼 힘이 없는 약한 영혼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다는 것이냐? 아니, 정말 그것이야말로 너는 그저 선택받은 자들에게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었단 말이냐?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기엔 신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해할 바 아니지. 그런데 설령 신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비를 포기할 권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자유로운 결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신비이다. 이 신비에 그들은 맹목적으로 심지어 그들의 양심을 거역하고서라도 복종해야 한다. 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도 우리는 그렇게 했다. 우리는 너의 위협을 수정하여 그것을 기적, 신비, 권위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자 인간들은 자기들을 다시금 양떼처럼 이끌어주고 자기들에게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갖다 준 그토록 끔찍한 선물을 드디어 거두어 주었다고 기뻐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한 것이 옳았던 것이냐? 말해봐. 말해봐. 인간의 무력함을 그토록 겸손하게 인정하고 사랑으로 인간의 부담을 들어주고 인간의 허약한 천성을 감안하여 심지어 우리의 허락만 있으면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었건만 정녕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냐? 도대체 이제 와서 무엇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게냐? 게다가 왜 그리 유순한 눈으로 말없이 나를 꿰뚫듯 바라보는 거냐? 화를 내봐라. 나는 너의 사랑 따윈 원하지 않아. 나 역시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숨길 것이 무엇가 있겠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굴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을 너는 이미 모두 알고 있어. 그건 너의 눈을 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런데도 내가 너에게 무슨 비밀을 숨길 줄 아느냐? 어쩌면 너는 그것을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겠지. 그렇다면 들어봐라. 우리는 너의 편이 아니라 바로 그의 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란 말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8세기 전부터 너가 아니라 그와 함께 했다. 정확히 8세기 전에 우리는 너가 경노하면서 그에게서 거부했던 것. 그가 지상의 모든 왕국들을 너에게 보여주면서 너에게 제안한 마지막 선물을 취했다. 그에게서 로마와 카이사르의 금을 취했고 오로지 우리만의 지상의 황제, 그것도 유일한 황제라고 선포했으니 비록 지금까지도 우리의 과업을 미처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게 누구의 죄란 말이냐? 이 과업은 지금까지도 그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어떻든 시작하긴 한 거다. 그것이 완수되려면 아직 오래 기다려야 하고 이 땅은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여 카이사르가 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인간들의 전 세계적인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때 이미 카이사르의 금을 거머쥘 수 있었어. 도대체 왜 너는 이 마지막 선물을 거부했느냐? 강력한 정신의 세 번째 충고를 받아들임으로써 너는 인간의 지상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었건만 즉 누구 앞에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양심을 맡길 것인가? 끝으로 어떤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확실한 공통의 조화로운 개미집 속에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인데 이는 전 세계적인 결합의 요구야말로 사람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고통이기 때문이지. 인류는 언제나 기필코 전 세계적인 총체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다. 위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민족들은 많았지만 이 민족들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불행해졌는데 이는 다른 민족들보다 사람들의 전 세계적 결합에 대한 요구를 더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지. 위대한 정복자들, 저 티무르와 징기스칸들은 전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이 땅을 회오리처럼 휩쓸고 다녔지만 그들마저도 비록 무의식적으로 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이고 총체적인 통일을 향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요구를 표현했던 것이다. 카이사르의 세계와 왕위를 받아들여야만 전 세계적인 왕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인간들의 양심을 지배하고 그들의 빵을 소나기에 거머쥔 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그들을 지배할 것인가 말이다. 우리는 카이사르의 금을 거머쥐었고 그것을 거머쥐므로써 물론 너를 거부하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자유로운 지성이 그것의 과학과 식인주의가 미쳐 날뛰는 세기들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니 이는 우리를 빼놓고 우리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만큼 결국엔 식인주의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짐승이 기어와 우리의 발을 핥을 것이고 자신의 눈에서 나오는 피눈물로 그것을 물들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요한묵시록에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 위에 올라타 금잔을 들어올릴 것이니 거기에는 신비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직 그때야 인간들을 위한 평온과 행복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너는 너가 선택한 자들을 자랑스러워하겠지만 너에게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 뿐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을 줄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이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강력한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너를 기다리다가 마침내는 지쳐서 자기 정신의 힘과 자기 가슴의 열기를 다른 것으로 가져갔고 또 지금도 그리할 것이며 결국에는 너에 맞서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깃발을 들어 올릴 것이다. 하긴 너 자신도 이 깃발을 들어 올렸던 적이 있었지. 하지만 우리 왕국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행복해질 것이며 너의 그 자유를 누렸을 때와는 달리 그 어디서도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지도
또 서로를 박멸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복종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자유롭게 될 것임을 확신시킬 것이다. 그래, 어떤가? 우리 말이 옳으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어쨌건 그들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확신할 것인데 이는 너의 자유가 그들을 얼마나 끔찍한 노예 상태와 혼돈으로 이끌었는지를 상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정신, 과학은 그들을 험난한 협곡으로 끌고 가서 저 기적들과 저 해결할 수 없는 비밀들 앞에 세울 것이며 그러면 그들 중 어떤 자들, 즉 반항적이고 사나운 자들은 스스로를 박멸할 것이고 또 다른 자들, 즉 반항적이되 허약한 자들은 서로를 박멸할 것이며 나머지들, 즉 허약하고 불행한 자들은 우리의 발 아래로 기어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울부짖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고 당신만이 그분의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렇게 당신에게 돌아왔으니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빵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들의 빵을, 그것도 바로 그들 자신의 손으로 획득한 빵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무슨 기적 나부랭이도 행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가져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돌덩어리를 빵으로 바꾼 것이 아님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빵 자체보다는 그 빵을 우리의 손에서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 날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었던 이전에는 그들이 획득한 빵이 그들의 손 안에서 그저 돌덩어리로 바뀌었지만 우리에게로 돌아온 이후에는 돌덩어리 자체가 그들의 손 안에서 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기억할 테니까. 단번에 영원히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그들은 너무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인간들은 불행해질 것이다. 말해봐라. 그런 몰 이해를 제일 많이 조장한 자가 누구란 말이냐. 누가 양떼를 분산시켜 양떼를 미지의 길로 뿔뿔이 흩어놓았단 말이냐. 그래봤자 양떼는 새로이 모여 새로이 복종하게 될 것이며 이제는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조용하고 겸손한 행복을, 원래 타고나길 허약한 존재들에게 알맞은 행복을 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오만하게 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니 이는 너가 그들을 잔뜩 지켜 세워 오만하게 구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허약한 자들, 그저 애처로운 어린애들에 불과하지만 어린아이의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달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할 것이다. 그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우리를 우러러 볼 것이며 두려움에 떨면서 마치 어미닭의 품을 찾는 병아리 새끼들처럼 우리에게 바싹 달라붙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놀라고 경외심을 가질 것이며 우리가 이토록 강력하고 현명하여 폭풍우처럼 날뛰던 수십억의 양떼를 길들일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진노라도 할라치면 그들은 곧 힘을 잃고 벌벌 떨 것이며 그들의 머리는 겁을 먹고 그들의 눈은 어린아이나 여자처럼 걸핏하면 눈물에 젖겠지만 우리가 손끝만 까딱해도 그들은 금세 너무나 쉽게 즐거워하면서 웃을 것이며 해맑게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겠지만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에는 그들을 위해 어린아이의 노래와 합창, 순진무구한 춤으로 가득 찬 어린아이들의 놀이와 같은 삶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죄도 용서해 줄 것이니 그들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인지라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마저도 허락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허락을 받고 행해진 것이라면 어떤 죄든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죄 짓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이 죄에 대한 벌은 응당 우리가 떠맡겠노라고.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떠맡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은인인 양 떠받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비밀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아내나 정부와 함께 살지 말기를, 아이를 가질지 말지 등 모든 것을 그들의 복종의 여부에 따라서 허락하든지 금지하든지 할 것이며 그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들은 양심의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을 그야말로 전부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믿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지금의 끔찍한 고통과 거대한 근심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지. 따라서 그들을 통치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을 제외하면
수백만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저 우리만이 비밀을 간직한 우리만이 오직 우리만이 불행해질 테지. 이렇게 수십억의 행복한 갓난애와 선악의 인식이라는 저주를 떠맡은 수십만 명의 순한 자들이 있게 되겠지. 그들은 조용히 죽어갈 것, 너희 이름으로 조용히 사라질 것이며 무덤 뒤에서 오직 죽음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채 다름 아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천상의 영원한 보상을 미끼로 내걸고 그들을 유혹할 것이다. 왜냐하면 설사 저 세상에 무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물론 그들과 같은 자들을 위한 것은 아닐 테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예언에 따르면 너가 와서 다시 승리할 것이며 너의 선택을 받은 자들, 너의 오만하고 강력한 자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구원했을 뿐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노라고 말할 것이다. 또 짐승 위에 올라타 신비를 손에 쥐고 있는 탕녀가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나약한 자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켜 그녀의 왕위를 갈기갈기 찢고 그녀의 더러운 몸뚱아리를 발가벗겨 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때 분연히 일어나서 너에게 죄라는 것을 몰랐던 수십억의 행복한 갓난애들을 가리켜 보일 테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죄를 스스로 떠맡았던 우리는 너 앞에서 말할 것이다. 할 수 있다면 감히 그럴 용기가 있다면 우리를 심판해보라 라고. 꼭 알아둬. 나는 너가 두렵지 않아. 꼭 알아두라고. 나도 한때 광야에 있었고 나도 메뚜기와 풀뿌리로 연명했으며 나도 너가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던 그 자유를 나도 축복했고 수를 채우고 싶은 열망을 품고 너희 선택받은 자들, 강력하고 강한 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러자 이 광기에 봉사하는 것이 싫어졌어. 나는 돌아와서 너희 위협을 수정한 자들의 무리에 합류했다. 나는 오만한 자들을 떠나 겸손한 자들의 행복을 위해 이 겸손한 자들에게도 돌아왔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실현될 것이며 우리의 왕국은 건설될 것이다. 너에게 반복하건대 내일이면 너는 내가 손끝을 까딱하기가 무섭게 너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이유로 너를 태워버릴 저 장작불에 뜨거운 석탄을 집어넣기 위해 달려들 저 온순한 양떼를 보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장작불로 태워버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너니까. 내일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내 말은 끝났다. 이야 참. 이반은 여기서 말을 멈추었다. 그는 말을 할 때는 열렬히 흥분한 나머지 열광적으로 말했지만 말을 끝마치자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형의 말을 줄곧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끝에 가서는 굉장히 흥분해서 형의 말을 수도 없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분명히 자제하고 있었던 알로시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툭 튕겨나듯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을 하고 소리쳤다. 형의 스사시는 형이 원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야 비난이 아니라 누가 형이 말하는 자유를 믿겠어? 자유를 정말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냐? 그게 정교의 해석이라니. 아니 이건 로마의 해석이야. 그래. 그나마 로마 전체의 해석도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가톨릭의 가장 악질들, 신문관들, 예수의 교도들의 해석이야. 게다가 형의 신문관처럼 환상적인 인물은 아예 있을 수도 없어. 그가 스스로 떠맡은 사람들의 죄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저주를 스스로 떠맡은 이 비밀의 담지자들은 또 뭐냐고. 언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예수의 교도들이란 우리도 알고 있어. 그들에 대해서는 고약한 얘기들이 많지만 그런데 형이 말하는 자들이 그들이야? 그들은 절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들은 그저 로마의 황제와 최고 성직자를 선두에 내세운 미래의 저 세계적인 지상의 왕국을 꿈꾸는 로마의 군대에 불과하고 바로 이게 그들의 이상이야. 하지만 어떤 비밀도 고양된 비애도 없어. 권력, 지상의 지저분한 안녕, 노예화를 향한 가장 단순한 욕망뿐이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주가 될 미래의 농노제와 같은 것. 이게 그들의 전부야.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도 몰라. 형의 고뇌하는 신문과는 그저 환상일 뿐이야. 그래 잠깐만. 이반이 웃었다. 녀석 대단히 흥분했군. 환상이라고? 뭐 그럼 어때? 물론 환상이지. 하지만 말이다. 너는 정말로 최근 몇 세기 동안 가톨릭의 이 모든 운동이 정말로 그저 지저분한 행복을 얻으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 너에게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파이지 신부 아니냐? 아니야. 파이지 신부는 오히려 형과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어. 하지만 물론 달라. 전혀 다른 맥락이었어. 알로시가 갑자기 엎치락뒤치락 말을 고쳤다. 어쨌거나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너희 말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정보로군. 내가 너한테 정확히 묻고 싶은 건 너희 예수회 교도들과 신문관이 왜 오로지 추악한 물질적 안녕 하나만을 위해서 뭉쳤다는 거지? 왜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고뇌하는 자가, 위대한 비애로 괴로워하는 자도 인류를 사랑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냐? 자, 봐. 오로지 지저분한 물질적 안녕 하나만을 바라는 이 모든 자들 중에서 설사 한 사람이라도, 비록 한 사람이라도 나의 늙은 신문관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렴. 그는 그 자신이 광야에서 풀뿌리로 연명하여 스스로를 자유롭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정복해 가면서 미친 듯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평생 동안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가 갑자기 눈을 떠서 의지의 완성에 도달하는 정신적인 지복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그와 동시에 나머지 수백만 명의 신의 창조물들은 그저 조롱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도 없음을, 이런 애처로운 반역자들에게서는 절대로 탑을 완성시킬 거인이 나올 수 없음을, 이런 그위들을 위해 위대한 이상주의가 위대한 이상주의가 자신의 조화를 꿈꾸었던 건 아님을 확신하게 된 거야. 이 모든 것을 깨닫고서 그들은 돌아와서 영리한 사람들 편에 합류했던 거지. 정말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일까? 그가 합류한 영리한 사람들이란 도대체 뭐야? 그 열에 들떠 알료사가 소리쳤다. 그들에겐 그런 지혜도 그런 신비와 비밀도 전혀 없어. 그저 무신 하나뿐이야. 바로 이게 그들의 비밀의 전부라고. 형의 대신문관은 신을 믿지 않아. 바로 이게 그의 비밀의 전부야. 설령 그렇더라도 결국엔 너도 눈치챘구나. 정말로 그래. 정말로 오직 거기에 비밀이 전부 들어있지. 하지만 이것은 그와 같은 사람, 즉 자신의 일평생을 광야의 위협을 위해 바쳐놓고도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완치되지 못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녕 고통이 아니었을까? 인생의 황혼 무렵에 그는 오직 위대하고 무서운 정신의 충고만이 나약한 반역자들을, 저 조롱받기 위해 창조된 미완성의 시험용 존재들을 그나마 그래도 얼마간이라도 참아줄 만한 질서 속에서 살도록 해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에 이른 거야. 자, 이런 확신을 갖게 되자 그는 영리한 정신이자 죽음과 파괴의 무서운 정신의 지시에 따라 나가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거짓과 기만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사람들을 이제는 의식적으로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이 이 길을 가는 내내 그들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를 알아채지 못함으로써 그동안만이라도 이 애처로운 눈문자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유념해두어 노인이 평생 동안 그토록 열렬하게 믿었던 이상 그것의 이름으로 이 기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니, 이런데도 불행이 아니란 말이냐? 그리고 오직 이 지저분한 안녕 하나만을 권력을 갈망하는 이 전 군대의 선두에 선 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을 낳지 않았을까? 그뿐인가? 결국 로마 전체의 과업과 그 전 군대와 예수의 교도들을 이끄는 진정한 이념, 이 과업의 더 높은 이념이 있기 위해서는 선두에 선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단 말이야. 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나는 이 운동의 선두의 선자들 사이에서 이 유일한 사람의 흐름이 끊겼던 적은 없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어. 누가 알 게 뭐냐? 어쩌면 로마의 최고 성직자들 중에도 이런 유일한 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누가 알 게 뭐냐? 어쩌면 그토록 고집스럽고 그토록 자기 나름대로 인류를 사랑하는 이 저주받은 노인이 지금도 이런 부류의 수많은 유일한 노인들끼리 완전한 무리를 이루어 존재할 수도 있고, 그것도 전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비밀을 지키기 위해, 즉 불행하고 나약한 사람들로부터 그 비밀을 지켜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조직된 결사나 비밀 동맹으로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이런 자는 반드시 있어. 아니, 꼭 있어야만 해. 내 생각엔 프리메이슨도 그 밑바닥엔 이런 비밀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고, 그래서 가톨릭 교도들은 프리메이슨 회원들을 그렇게 정오하면서 그들을 경쟁자로, 이념의 단일성을 분시하는 자로 보는 거야. 양떼는 하나여야 하고 목자도 하나여야 하는데 말이야. 그나저나 이렇게 내 사상을 옹호하다니 꼭 너희 비평을 참지 못한 저자인 양 굴고 있군. 이 얘기는 그만하자. 아니면 형이 프리메이슨 회원일 수도 있구나. 알로시아의 입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형은 신을 믿지 않아.
이렇게 덧붙이고는 그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다. 더욱이 형이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형의 스사시는 어떻게 끝나지? 그가 갑자기 땅바닥을 보면서 물었다. 아니면 벌써 끝난 거야? 나는 그것을 이렇게 끝내고 싶었어. 대신문관은 입을 다물었을 때 자신의 죄수가 그에게 무슨 대답을 해주길 얼마 동안 기다리지. 그는 상대방의 침묵이 괴로웠어. 그는 수인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줄곧 무슨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듯 그의 말을 조용히 꿰뚫듯 듣고 있는 것을 보았지. 노인은 상대방이 씁쓸하고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무슨 말이든 좀 해주었으면 싶었어. 하지만 그는 갑자기 말없이 노인에게로 다가와 90살 먹은 그 핏기 없는 얼굴에 조용히 입을 맞추는 거야. 자, 바로 이게 대답의 전부야. 노인은 몸을 부르르 떨지 그의 입술의 양끝이 어쩐지 파르르 떨려서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그에게 말해. 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2번 다시 오지 마란 말이야. 절대로 라고. 그리고는 그를 도시의 어두운 광장, 이것은 푸시킨의 시 회상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한 거랍니다. 도시의 어두운 광장으로 풀어주는 거야. 죄수는 그렇게 떠나가. 그럼 노인은 입맞춤은 노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예전의 이념을 고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은 그의 편이지? 형도 그런 거야? 알로샤가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이반은 웃기 시작했다. 이건 헛소리야 알로샤. 이건 정말이지. 시라고는 절대 단 2줄도 써본 적이 없는 철부지 대학생이 쓴 철부지 스사시에 불과한 거야.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니? 설마 내가 그의 위협을 수정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서기 위해 지금 당장 그리로 곧장 예수의 교도들에게도 가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테지. 맙소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내가 너한테 말했잖니. 30살까지만 질질 끌다가 그때 가서는 술잔을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칠 거라니까. 그럼 끈적이는 이파리는, 소중한 무덤들은, 푸른 하늘은, 사랑하는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랑할 거야? 알로샤는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가슴과 무리 속에 그런 지옥들을 간직한 채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아니 형은 정확히 그들에게 합류하러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형은 자살을 할 거야.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모든 것을 견뎌낼 그런 힘이 있어. 이반은 이미 차가운 냉소를 띠며 말했다. 어떤 힘인데? 까라마조프의 힘. 까라마조프적인 저열함의 힘이지. 그건 방탕에 흠뻑 빠지는 것. 부패 속에서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뭐 그렇다고 치자. 그리고 그건 오직 30살까지는 피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피한다는 거야? 무엇으로 피한다는 거지? 형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이번에도 역시 까라마조프식으로 하는 거지. 그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이지.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렇지. 그런 거지. 이반은 인상을 찌푸르더니 갑자기 어쩐지 이상하게 창백해졌다. 아, 이건 어제의 말을 너가 받아친 거로군. 미우소프를 그토록 언짢게 만들었고 드미트리 형도 그토록 순진하게 벌떡 일어나서 재탕했던 그 말이지. 그가 일그러진 미소를 머금었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일단 말이 한번 내뱉어지면 야, 내뱉어졌다면야 부정하지는 않으마. 게다가 미첸카의 편집도 나쁘진 않았지. 알로샤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동생아 떠나면서 전 세계를 동틀어 나한테는 그래도 너는 있다고 생각했어. 이반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감정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너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한 자리는 없구나. 나의 귀여운 은자야.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공식은 부정하지 않겠어. 자, 어떠냐? 이걸 빌미로 너가 나를 부정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않니? 알로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에게로 다가가서는 말없이 조용하게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표절이라구나. 이반은 이렇게 소리쳤는데 갑자기 어떤 환희마저 내비쳤다. 넌 이걸 내 스사시에서 훔쳤어. 고맙다. 어쨌거나 이젠 일어나 알로샤 그만 가자. 너도 나도 때가 됐자니. 그들은 밖으로 나왔지만 술집의 현관 곁에 멈추어 섰다. 그러니까 말이야 알로샤 하고 이반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로 끈적이는 이파리들을 사랑할 가치가 있다면 오직 너를 추억하면서만 그것들을 사랑하게 될 거야. 나한테는 너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삶의 실증도 안 날 거야. 너한테는 이 정도면 됐지?
원한다면 사랑 고백점으로 받아들이렴. 자, 이제 너는 오른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됐어. 듣고 있니? 됐다고. 다시 말해서 내일 내가 떠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나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렴. 간곡히 부탁하마. 그리고 드미트리 형에 대해서도 역시나 특별히 너한테 부탁하는데 나한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마라. 그는 갑자기 짜증스럽게 덧붙였다. 죄다 털어놨고 죄다 말했어. 그렇지 않니? 그 대가로 나도 나름대로 너한테 한 가지를 약속하마. 30살쯤 되어 내가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어질 때 너가 어디에 있든 어쨌거나 나는 다시 한번 너와 이야기를 나누러 찾아가겠어. 아메리카에서라도 달려갈 테니 그리 알아둬라. 일부러라도 찾아가마. 그 무렵의 너를 한번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거야. 그때 너는 어떤 모습일까? 봐라. 제법 장엄한 약속이지. 정말로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는 아마 7년쯤, 10년쯤 못 볼지도 몰라. 자, 이제 너희 세라피쿠스 신부에게 가봐라. 이건 괴테의 파우스트 마지막 장면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네요. 이제 너희 세라피쿠스 신부에게로 가봐라. 그는 죽어가고 있잖니. 너 없이 죽으면 아마 내가 너를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라면서 나한테 화를 낼지도 모르지. 잘 가라. 나한테 한 번 더 입을 맞춰주렴. 자, 그렇게. 이제 가봐. 이반은 갑자기 몸을 돌려서 제 갈 길을 갔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어제 드미트리 형이 알로시아에게 떠나갈 때의 모습과 비슷했다. 비록 어제는 전혀 다른 종류이긴 했지만 이 이상한 느낌은 이 순간 가뜩이나 슬프고 애잔했던 알로시아의 머릿속을 화살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잠깐 기다렸다.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이반 형이 어쩐지 비틀거리는 듯 걸어가고 있으며 그의 오른쪽 어깨가 뒤에서 보니 왼쪽보다 더 축 처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것을 알아챈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그도 몸을 돌려서 거의 뛰다시피 수도원으로 갔다. 이미 몹시 어두워졌으며 그는 거의 무섭기까지 했다. 그가 대답할 수 없을 듯한 무언가 새로운 것이 그의 내부에서 자라났던 것이다. 그가 암자의 작은 숲으로 들어섰을 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시 바람이 일었으며 한결같이 소나무들이 그의 주위로 어물하게 쉬쉬거렸다. 그는 뛰어가고 있었다. 알로시아의 머릿속에는 이런 물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반, 가엾은 이반, 이제 언제쯤 형을 보게 될까? 암자까지 다 왔군. 주여. 그래, 그분이야. 그분이. 그분이 이 피터 세라피쿠스. 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형에게서 영원히. 그는 아침만 해도 아니 고작 몇 시간 전만 해도 기필코 드미트리 형을 찾아야겠다고. 이날 밤에 수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찾지 못하면 시내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건만 이반과 헤어진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드미트리 형을 깡그리 잊을 수 있었던가를 훗날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회상하며 대단히 의욕스러워하곤 했다. 이 장은 정말 기네요.